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찍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넣은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을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리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잠깐 우리 블루턴 가족들 인사 서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러 나오셨으니까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몇 주 전 아마 한두 달 전일 수도 있는데 레위기서를 이렇게 조금씩 보아왔습니다. 레위기서에서 이미 우리가 본 것에 의하면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를 1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고 10절 이하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서 그에 따른 죄와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성막을 조금 살펴보면 성막은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동쪽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뜰이 있고 그 성막 안에 따로 이렇게 천막이 하나 더 있죠. 거기에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뜰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동물을 제단의 예물을 잡아야 되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제단이 있죠. 놋제단이 바로 앞에 있고, 자, 제물을 잡고 나서는 잡은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씻어야 할 물두멍이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면 이제 텐트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거죠. 자, 성소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북쪽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있고요. 자, 남쪽으로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다시 말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게 바로 분향단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중에서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 등잔 때 진설병에 관한 자세한 관리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 안에 놓여있는 이 등잔대는 무엇보다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했습니다. 자, 등잔대는 하나의 이렇게 기둥으로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창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리고 맨 가운데 하나. 그래서 총 몇 개의 등잔대가 이렇게 위에 있냐면 7개가 있었던 것이요, 등잔이. 여기에 불을 켜게 되는데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등잔대에 불을 켜게 되면 재가 나올 것이고 그름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청소하면서 항상 불을 켜놓도록 했던 것이죠.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한 34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등잔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옛날에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호롱불,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한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서 불순물을 그리고 찌꺼기를 철저히 제거한 가장 깨끗한 그런 기름으로 불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 어떤 것입니까? 기름은 아주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을 의미할 때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 왕,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특별히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채운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고 밝힌다는 건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동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더욱이 이 기름도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기름이나 불을 밝히면 되는 게 아니었고 정해져 있는 그 기름을 사용해야 했죠. 정해진 것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을 찢고 으개고 그렇게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한 것으로 드렸는데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으개고 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예배에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내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전히 나는 죽고 빛만 발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빛이신 주님만이, 빛이 되신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에 있어야 할 진정한 모습이며 그것이 예배에 있어야 할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잔대의 등불을 계속해서 켜두라 명령하고 있는데 이 등잔대 불을 하루 종일 켜둔 것인지 아니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낮에는 등불을 켜지 않고 저녁부터 아침 동안만 불을 켜고 낮 동안은 그것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생각해 볼 때 성막은 천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몇 겹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덮개가 덮여 있게 되면 자연적인 채광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아마도 24시간 등잔대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켜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 5절이야 9절 말씀에서는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12개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2층으로. 근데 이 떡은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지나면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떡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반드시 제사장에게만 허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받은 떡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사장이 그 떡을 먹어야 했다면 이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곰팡이도 피고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생각보다 꽤 무겁고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 떡을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에바 10분의 2를 사용했다고 하는 걸 보면 즉 양이 4.4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설병의 진설이라는 뜻은 펼쳐둔 떡이라는 뜻이지만 정식적인 명칭으로는 얼굴의 떡을 말합니다. 얼굴의 떡.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떡을 친히 빚으셔서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떡을 빚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친밀하게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떡으로서 나타나시고 다가오시고 교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극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더욱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당시의 떡은 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식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 음식, 식사, 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떡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사모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 사모함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모함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임을 자주 가지시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이나 또 이렇게 선교회 모임이나 여러 모임을 가집니다. 어떤 모임을 하든지 그 모임을 할 때에 먹는 것이 빠지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생명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음식으로 인해서 그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음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 식사를 하는 것, 이건 그냥 밥 먹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먹는데 너무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의 많은 부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배 중에 뭐 하러 가시죠? 예배 중에 식사 보러 가지 않습니까? 신방해가지고 목사님을 불렀는데 뭐 하고 있어요? 예배는 그냥 다른 분이 드리고 정작 당사자는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만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한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식을 함께 먹는 사람은 손님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식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함께 먹는가? 이것은 서로의 관계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분과 내가 먹는 것이 간식이냐, 식사냐, 이것이 우리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어떤 것이죠. 또한 어디에서 먹는가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특별히 여자 성도님께서는 더 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에 대해 정말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특히 여자 성도님들 분들.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가정을 오픈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가정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과 밖에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또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안에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두 줄로 진열된 떡의 각 줄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드렸던 예물 중에 하나이지요. 유향을 불 위에 놓고 이렇게 피우게 되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는 부정적인 어떤 주변의 환경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선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그 12개의 떡과 같이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먹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하겠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주변의 환경을 정화시키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이하 14절을 보면 혼혈인의 신성 모독과 처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슬로밋의 아들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 돌로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로 인해서 법정 등에서 사형을 당한 경우도 허다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 나봇을 이세벨이 죽이게 되는 과정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증인을 세워서 억울하게 죽게 만들죠. 마찬가지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이 죄도 무슨 죄입니까?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 역시도 신성 모독의 죄였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저주의 말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들도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었고 손을 저주의 말을 한 그 사람에게 얹은 후에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직접 돌을 들어서 저주의 말 한 사람을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건의 당사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냈고 현장에서 저주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서 사형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도 그리고 저주의 말을 들은 자도 모두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말에 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까?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감정이 상하게 되거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게 될 때, 그래서 흥분하게 되면 그때 속에 있는 화와 분 때문에 이러한 말 실수를 우리는 간혹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14장 29절 30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이하 23절에 보면 우리가 가끔 접했던 내용입니다만 동해 동형법이라고도 하고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수위를 제한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개인의 보복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처벌은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원수 갚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소에 있는 등잔불 그리고 진설병은 사실 예배에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그 어두움을 밝히는 불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물론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또한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우리도 또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실수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연단한 마음은, 그렇게 훈련된 마음은 결국 우리를 향해 원수처럼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정도의 균형 있는 심판이나 보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자기의 생명, 자신을 전부 그렇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의 빛으로 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쉽지 않은 신앙의 걸음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